자, 이 시간 복음서 강의 97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은 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장사꾼은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두었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그걸 투자해서 바꿀 수 있는 아주 귀한 진주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이어 나오는 말씀으로 천국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가장 값진 천국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매우 간단하니까요. 쉽죠? 네, 천국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담 덜 되시죠? 천국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6번째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는 한 장사꾼이 등장합니다. 장사치가 등장하는데요. 이 장사꾼은 일반적으로 이제 원어에 보면 소매를 하는 장사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도매를 하는 장사꾼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도매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매를 한다는 것은 어떤 한 장소에 가게를 차려놓고 그리고 이 부근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장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도매업자들은 물건이 있는 곳이면 다들 돌아다니면서 좋은 물건을 찾고 또 그 좋은 물건을 구하고 또 그것들을 되도록 값싼 가격에 사와서 더 비싼 가격에 이렇게 소매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넘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얻고 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매보다는 도매가 훨씬 더 희망이 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규모로 더 많은 돈들을 다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도매하다가 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건 크게 투자하고 크게 못 남기고 이제 이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도매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실력이 있다면 그 실력은 물건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내는 합리적인 계산 실력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물건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물건이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눈과 그 다음에 이것을 사다가 얼마에 팔면 되겠다라는 견적을 빼는 실력, 이것이 도매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 실력이라 그런 말이죠. 만약에 물건을 정확하게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장사를 망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쁜 물건을 마치 좋은 물건이라고 만약에 착각해서 사들이게 된다면 막상 물건을 비싼 값을 받고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그 물건을 선택하지도 않고 또 그 형편없는 정체가 드러날 때 이것은 낭패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장사하는 이들은 물건을 바로 보는 날카로운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기업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업을 운영할 때도 이것은 내가 다룰 수 있는 물건이다, 다룰 수 없는 물건이다. 예를 들어 두부를 이쪽에서 산단 말이에요. 너무 질이 너무너무 좋고 맛있는 두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다가 아프리카 오지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유통기간이 맞아 떨어지겠냐고요. 아무리 좋은 두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시각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마치 이제 좋은 물건을 얻었다고 가정하기로 하죠. 그런데 그 값을요, 그 가치보다 너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좋은 물건은 좋은 물건인데 너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면 다시 되팔아서 돈을 회수를 하려고 할 때에는 더 비싼 가격을 불러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정도 가격이면 뭐 굳이 내가 살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가격보다 더 싼 값에 구매를 하고 유통 마진을 남기고 또 이렇게 팔아낼 수 있을 만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지혜들이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들도
뻔히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있지는 않겠지만 기대 이상의 좋은 물건을 발견한 장사꾼이 있습니다. 이 장사꾼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만난 적 없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사꾼은 그 진주를 사기 위해 먼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진주를 사는 그런 행동을 자기 스스로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견하고 좋은 걸 발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못 내죠. 내가 이것을 다 팔아서 사는 게 과연 옳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주의 그 가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귀한 진주를 구하다 만난 장사꾼의 예를 들어 천국을 또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예에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천국은 열심히 노력하며 구하고 찾는 자에게 비로소 그 정체를 드러낸다 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고요. 또 그 천국은 아무나 알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라는 공통점이 존재하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양보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 천국이다 라는 요 세 가지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천국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과연 우리는 이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얻을 만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천국 몰라? 좋은 걸 알지? 라고 얘기하는 정도면 이 장사꾼의 마음을 가진 적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숨겨진 천국을 발견한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천국은 그것을 찾으려고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왔던 결과 찾아낸 것이다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히 얻은 행운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 보니 그냥 우연히 보화 관계가 팅 하고 튀어나왔는데 거기를 파보니까 더 많은 보화가 들어있더라 라는 정도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우연히 장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진주가 있는 걸 우연히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가 너무 값진 것을 알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전 재산을 주고서라도 이걸 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부는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더 깊게 파고 또 더 깊게 파고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사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장사를 하다가 우연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값진 진주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값진 진주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 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일반적인 농부들이나 일반적인 장사꾼들과는 분명히 다른 태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다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두 생각하고 또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가지는 가치를 동일한 값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는 성경에 보니까 좋은 말씀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사랑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좋은 교훈을 말한 참 선생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믿는 것보다는 기독교 믿는 게 낫지 뭐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우리가 만약에 인식하고 있다면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요, 병을 치유하고 또 자신의 삶에 닥친 답답한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주님으로 알고 믿고 섬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기의 생명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생에 어떤 즐거움도 존재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는 것도 아닌 죽음과 공포가 되는, 예수가 전부이며 오직 예수만 영생의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믿고 그 구원의 주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로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실제적인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전부를 팔아 보물을 샀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만한 것의 중요한 전제이고 가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한 천국의 참 가치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의 9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지혜롭게도 하고 총명하게도 하고 그것들이 가득 차서 넘치게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혜롭고 이렇게까지 총명하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거죠. 무엇을 아는 거냐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느끼게 한다 그 말이에요. 비밀을 알게 하신 걸 느끼게 한다. 무슨 비밀이죠?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지혜도 필요하고 그만큼 총명도 필요하고 또 넘치는 은혜도 필요한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지. 그것보다 더 고급하고 더 고상하며 더 훨씬 더 수준 있는 지식이 요구되는 게 예수 믿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세상의 그 깊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막 수준 높은 그 모든 것들을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고급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숨겨진 천국을 발견한 복된 사람들이다였습니다. 둘째,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감춰주신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실함과 성실함이 동반돼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실한 것으로만 천국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다. 진실함으로만 천국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다. 진실하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해야 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있습니다. 그 보화를 사람들이 어울려 노는 놀이터에서 발견했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어울리는 마을 회관에서 발견한 거 아닙니다. 어디 등산 가다 산에서 발견한 것도 아니고요. 놀러 다니다가 바닷가에서 발견한 거 아닙니다. 쉬고 자는 방에서 발견한 것도 아니고 나무 그늘에서 쉬엄쉬엄 있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닙니다. 보화를 발견한 것은 지독하게 힘들 수도 있었던 삶의 현장에서였습니다. 진주를 발견한 장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진주를 찾아 온 땅을 헤매는 중에 인생을 걸어도 좋을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굴러들어온 복이 아니었습니다. 의지를 갖고 찾아 헤맬 때 비로소 고생하는 그 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그 손에게 주어진 것이 이 보물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가 그 진리를 발견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역시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야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 역시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앞쪽에 있는 원인에 의해서 근거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무엇을 해야만 이렇게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발견되는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반짝해서 겉모습을 발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명하시고 계시하시고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구하며 찾는 노력을 해서 그 성실함들을 보이고 그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만,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은요 우연히 만난 신앙의 간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그저 우리 인생에 다가와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만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주셨을 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 그 말입니다. 성실과 진실, 이것이 영원한 보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비결입니다. 성실함과 진실함. 성경에서는 게으르고 불성실하며 진실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여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죠. 뭐라고 오해하냐면,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성실하고 진실한 것은 기본이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글을 쓰시겠다고 할 때 글을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마저도 돼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무슨, 나는 그럼 목사는 못 되겠네, 나는 선교사는 못 되겠네, 이런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자, 다시 말할 테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그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낸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머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간증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을 복받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네 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내가 살아있지 않냐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로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어떤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희락과 화평함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런 간증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성실하고 진실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은을 구하는 자처럼 여러분은 구하고 보배를 찾는 자처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쓰며 진실함 없이 행동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진중하고 무겁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실할 것을 요구하시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의 진심을 담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실하며 진실한 성도가 되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귀함으로 입고 은혜 속에 거하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1장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거짓으로 겉모습을 하는 사람처럼 눈가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의도한 그 본심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감춰두신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는 선택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은 내가 장래 뭐가 돼야 될까? 대학을 어디에 지원을 하고 전공을 뭘 하지? 엄청 중요한 일이죠. 누구랑 결혼할까?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또 사업을 할 때 이 아이템으로 하는 게 좋을까? 저 아이템으로 하는 게 좋을까? 중요한 일입니다. 투자를 할 때도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엄청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런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선택의 순간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벼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그래서 가벼운 선택일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선택에 자기 목숨을 걸어야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의 꿈과 재물과 모든 즐거움을 포기한 채 단 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있는데 사도 바울 역시 자기가 발견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는 일에 목숨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앞절에 나와 있는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앞절에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나는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급한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나 아니면 피의 정통성으로 보나 아니면 교육 과정으로 보나 이 모든 일에 내가 참 유대인으로서 흠이 없는 자였다. 율법에 대해서도 완전한 자였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외모, 우리가 자랑하는 학력, 우리가 자랑 삼는 직장과 직업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건강, 또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인맥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지식과 교만한 여러 가지 사고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을 수 없고, 이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일 수 없으며,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높아져 가고 가장 고상한 이 지식을 얻기를 위해 여러분의 소원을 담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시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설물 어떻습니까? 배설하고 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것을 버렸을 때 있는 시원함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제 지금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를 발견하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맞바꾸어서라도 이 귀한 예수님을 차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보배인 이 복음이 유일한 소원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보배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도 보배 삼게 하시고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눈이 가리워 보배를 보고도 알지 못하나 우리의 눈에 귀하게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팔아 주를 사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분 보배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성실한 열심과 진실한 마음을 담아 천국이신 예수님을 소원하고 마음껏 사랑하게 하시고 비밀하게 감춰진 복음의 말씀을 더 깊게 배우고 연구하며 알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자신을 기쁨으로 들뜨게 하고 천국을 소유한 희락이 그리스도인답게 마음 가득한 즐거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늘 사랑으로 감싸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